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지금 이 성경을 쓰는 기자들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것은 지금 두 번 있습니다. 이 안에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것을 두 번 썼는데 어디에만 썼냐면 교회에 대해 말할 때만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만 꼭 그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비밀은 미스터리. 정말로 이거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아버지 집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얘기해요. 그는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산다는 말은 구속하다 그 말도 들어가는 거죠. 교회를 사시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사신 교회를 자기 집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 집,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자기 집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집으로 세우시는 것은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갈 때까지 이 땅에 자기 집을 세우신다. 영원한 집으로 옮겨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다가 자기 집을 세우셨으니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은 교회는 나 영혼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나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 영혼의 집. 예, 우리는 지금 영혼이란 말을 하도 우리는 자주 쓰고 당연하게 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보통 교회에서는 영혼이란 말을 10년 다녀도 나는 영혼이란 말이 찬송가만 있었지 한 번도 목사 입에서 영혼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 영혼 너무나 중요하죠.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 이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져 볼 거리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집이 필요한 것 같이 또 영혼도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이 또 집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필요로서 교회를 사시고 그걸 자기 집으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건데, 이것이 절실하게 이것을 잘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 뭘까요? 육체예요. 육체가 이 육체 자체가 장막이에요. 집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고? 영혼이 있고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집 장막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낡아가고 있고 부서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월 39년 전 딱 아주 오늘이 6월 16일 이렇게 딱 되기가 힘든데 딱 이날이에요. 6월 16일 날. 그날도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 그냥 말도 못해 더웠는데 갔다가 아주 그때 교회를 새로 세울 때 굉장히 암울한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하여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모든 마음도 모든 것들이 어두웠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 얼마나 젊었겠어? 39년 전이니까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겠어, 그죠? 예. 이런데 이 왜 그때보다 변했느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낡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물어지려고 지금 점점 벽돌도 하나 깨져나가고 뭐 세멘트도 깨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허물어지지 않고 낡아버리지 않는 그런 집,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쪽 현재 정말 탄식하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도 그런 탄식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옷을 덧입기를 원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실 집,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집을 입기를 덧입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땅에다가 세워진 하나님의 우리의 집, 이 집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 집을 짓고 이 집을 보존하고 또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동물들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짐승은 짐승대로 다 굴이 있고요. 또 새는 새대로 둥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림 뭐 영상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은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은 그 집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만약에 대통령이 산다, 그럼 뭐라 그러죠? 관저라고 말하고, 또 만약에 임금이 산다, 뭐라 그러죠? 왕궁이라고 그러고, 왕궁. 또 재벌이 산다, 뭐 저택, 그것도 무슨 평민이 산다, 그냥 집, 아파트. 거지가 산다, 그냥 거지 소굴이야.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새 홈레스에 문제가 많아. 홈레스 집이 없어.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것처럼 가장 저주받은 거야. 성경에 조차가 없어. 그런 사람은 참 정말 저주받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집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다. 가난해서 섬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 집의 소중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없이 무책 없이 살다가 저렇게 된 건데,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중요한 의미, 즉 육체가 거할 공간, 육체가 거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내 육체의 보호막으로 집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중요합니다. 그 환경.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서 어느 집에서 어느 동네 어디에 있는 어느 집에 뭐 이런 거 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 때 그 거한다는 말이 그게 집거자거든요. 거한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abide를 쓰는데, 영어로 abide라는 말을 쓰는데 reside라는 말하고 조금 더 구분해 쓰는 것은 abide라는 것은 편하게, 아주 편하게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집이 중요한 것은 내 집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집은 아무리 초가 상간이라도 편합니다. 방울 끼든 이를 갈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의 집에 좋은 집에 가서 산다면 거기서 방울 빵빵 껴대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한국에 가면 그야말로 더 그냥 뭐 좋은 집에서 여기서 더 사시다가 하자, 더 오래 계시다가 하죠. 뭐 좀 한 달쯤이라도 빨리 가고 싶죠. 왜냐하면 내 집 이상 편안한 곳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한 집, 하나님이 머물시기에 편한 집, 좋은 가구가 있고 뭐 좋은 시설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그 거하시기에 좋은 환경이다 그 말이죠. 만약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좀 잠깐 있는데 그 집 부부가 매일 싸워. 그러면 어떻게 그 집에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애새끼를 매일 때리고 난리죠. 야 이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뻗어서 빨리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 좋은 환경, 그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자기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세우려 할 때 얼마나 자기가 거하기에 편안한 집을, 자유스러운 집을 이것을 세우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집, 나아가서 뭐 아버지 집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벌써 아버지 집이라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거 보면은 자녀를 전제로 하고 자녀들을 데려다 같이 살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자녀들 데려다 살려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떠날 때가 이제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거기 또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도 같으니까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하려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좀 잘 눈으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도대체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아버지 집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처음부터 주지시키는 것이 너희는 마음이 없냐고 걱정하지 마. 뭐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광신도니 아니면 뭐 또 이단이 하면서 핍박받고 그런 고생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준비할 하늘에 있는 집은 크다. 얼마나 큰 줄 아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가 1600광년 1600억 광년 1600억 광년 그렇게 넓은데 그 바깥의 영계 하늘은 얼마나 넓겠어요? 그야말로 정말 넓다란 말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넓은 그곳이 이제 가서 거기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데려온다는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처소를 예비하면 데려가시리라. 근데 그 가서 살 곳을 뭐라고 하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 예. 그러니까 하늘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믿어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겠죠? 네. 하늘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그가 그냥 덮어놓고 알아서 오라가 아니라 길도 마련했어요. 그 길이 누구야 그러고요? 예수가 길이고, 그 예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바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해서 영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지금은 임시 장막에, 육체라는 임시 장막에 있고 또 임시 거하는 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 이 영혼을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것을 말씀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종점을 알아야 돼요. 가려는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가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 그리 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다 약속하시기를 이제 너 조상에게다가 이제 내가 약속하는 게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그 기업으로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가 자기네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그것이 이제 가나안이죠. 그 땅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40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는가 또 아니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랬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고 그를 데려간다는 계획이 때가 됐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 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예, 애굽의 종살이가 아주 그냥 너무 아주 그냥 간거가 너무 세고 더 이상 하루 사는 게 지겨울 게 그때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 말을 했어요. Let my people go 해서 내 백성 이제 내보내라. 근데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우주적인 재앙을 10가지 퍼붓어요. 그런데 그 9가지 재앙까지만 해도 바로가 꼼짝을 안 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뽑았을 때 결국 바로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전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맏것이 다 죽는 거예요. 맏것, 맏알, 장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날 밤에 바로의 아들까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죠. 그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딜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가게 된 곳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딜 갔다고요? 광야를 들어요. 광야. 예, 광야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그 이적을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이적을 그들이 보고 나왔으면서도 막상 광야라는 과정이 그 광야라는 그 환경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때 불평불만해서 거기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간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한 200만 명 됐을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애들은 새로 나네 말고 거기 애굽산의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 바로 조상집을 가려고 약속은 여기서 조속한다고 했었지만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다 불평 원망하다가 죽여버렸다. 그 말은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고 아버지 집이 있다고 이미 써 있고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려고 지금 이렇게 오늘도 예배당에 왔고 또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몇 대 1이냐면 200만이 나와가지고 2명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명 중에서 2명만 갔다는 얘기는 비율이 얼마요? 100만 대 1이에요. 100만 대 1. 100만 대 1만 결국은 약속한 땅으로 가더라. 이걸 먼저 우리가 보신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뭐 오늘도 하루 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약 나는 정말 내가 어디 있어야 무엇을 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게 있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걸 반복해서 심은 거예요. 너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이끌어내자면 너 어디 있었다고? 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라. 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나날을 지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끌어냈다. 그럴 땐 잊어버리지 마라.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준 계명대로 살라. 그래서 율법대로 살라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적물을 세웠습니다. 잊지 않은 표적물 세운 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예, 성소라는 그것을 지정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 종되었대서 너희를 갖다 해방시켜서 인도해낸 자야. 그런데 너희는 갈 곳이 있어.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는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건물을 지라 그랬을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라. 하나님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지면 너희들 중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들이 순회하듯이 하여튼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열을 맞춰서 그야말로 16대 행대, 종대라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그렇게 행진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그들을 항상 그렇게 할 때도 그들이 일단 중간에 쉴 때 또 이제 그 행진이 쉬고 있을 때는 그들은 텐트를 쳐고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이라는 텐트를 쳤어요. 그럴 때도 그냥 아무나 막 친 거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약속한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조각목으로 된 언약궤, 조각목, 예, 아주 단단해가지고 웬만하면 부서지지 않는 그런 궤입니다. 웬만한 벌레도 안 먹는 그런 궤예요. 그런 궤짝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 이름을 담고 계명을 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소 안에다가 이제 두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진행할 때 사막을 이제 진행할 때 행렬지어서 갈 때 그때 이제 스톱, 중지, 중단 해서 그럼 그들이 각각 이제 천막을 치는데, 그래도 꼭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삼열종대 해서 그렇게 백성 중에 한가운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 했는지?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그렇게 눈을 보게서 그런 텐트 치는 것, 장막 치는 것도 지시했던 것이다. 아십니까?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니들 뭐라고? 너희는 종되었었는데 종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끌어내서 해방시켰어. 너희들은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너네? 니네 목적지가 어디야? 조상이 약속한 땅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자, 우리도 오늘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이렇게 줄 맞춰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 예배 보는 이유 뭐예요? 너희를 종되어서 하면서 잘게 해서 내가 해방시켰어. 우리는 어디정 누구정? 마귀정이었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갈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집에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보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 아멘. 자, 이게 이제 다 그림자예요. 이건 그림자, 미리 그림자라서 이걸 이제 깔아놓으시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런 중에서 레위 족속을 제사장을 삼았어요. 레위족.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런 중에서 레위족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하겠냐면 하나님 장막, 하나님 집에 장막의 모든 일을 맡기셨나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집의 장막, 하나님 집의 장막의 모든 일을 다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족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디서? 그 바로 성막 안에 마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데, 제사를 본다는 그 목적 이외에는 거기 들어올 수 없는데 그들은 거기를 들어와서 섬기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예 in the court라고 그래서 바로 너희들의 특권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바로 영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 왜 어떤 유럽 같은데 궁에 가면은 이런 임금 사는 빌딩이 있고 그 안에 내전이 있잖아요. 코트라는 거, 마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 다른 거 우리 하나 에스터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자기 임금한테다 호소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거야. 아무나 임금이 오라고 하자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고 들어갔어?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갔지 않았어. 그런 것들을 알면은 이게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레위인이 누렸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야. 다른 족속이 볼 때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12지파가 있는 그 중에 레위만 이런 직분을, 이런 걸 누리니까 다른 족속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역사는 흘러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내 종 다윗을 마음에 아주 합하다, 마음에 너무 든다, 정말 쟤한테 내가 뭐든지 다 시키고 싶다, 뭘 다 하고 싶으면 다 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좀 해드릴까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그걸 표현했더니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고 그러라.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고 그러라.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용맹스럽게 나가서 군대 하면서 승리를 하고 한 그런 군인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보상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딱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멋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에 대해서 왜 내가 짓고 싶은데 내가 다 자료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왜 나를 멋지게,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후손 이제 다윗 솔로몬이 짓게 한다니까 그냥 그를 위해서 또 모든 자료를 다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전을 짓게 됐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평화의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 전쟁, 쌈패. 다윗과 달리 쌈패, 전쟁쟁이. 그 다윗과 반대되는 이 사람 당시는 전쟁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전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전을 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솔로몬 전이라고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알아야 괜히 솔로몬 전을 한 게 아닌 거예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걸 통해서 뭘 느끼게 되면 아무나 하나님 집 짓는 거 못하는 거야. 아무나 하나님 집에 못 사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부터 다 심고 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야말로 모든 나무들 다 기둥을 황금, 정금으로 싸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미 성막을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
광야, 이동식 성막. 아시죠? 광야에서 모세 통해 지은 건 이동식 성막이에요. 광야는 내가 아까 자꾸 행진한다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정착하고 짓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도 어떻게 짓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성막이었던데 이동식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게 됐을 때 솔로몬 통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뭐라고 한다고?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가 그야말로 지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공장을 다 마련해 놓고 하여튼 그래서 지어서 그야말로 아주 명물이 됐어요. 그 당시에 중동의 명물이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 여인까지 와서 관광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습니까? 와우, 대단하십니다. 그런 정말로 그런 요새 아마 그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더라면 1년 내내 거기 관광객이 끊어지지 않게 갔겠지? 근데 그것도 몰라. 전쟁이 하도 좀 계속 나가지고 좀 힘이 없어? 자, 그렇게 잘 지어놓고 모든 게 편안하고 넉넉하니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방에서 왜 우리 한국에도 백제 의자왕이 뭐 삼천궁녀 데려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디 나라에서 삼천궁녀, 그 중에서 일본 사람도 많이 있어 가져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바로 솔로몬도 삼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은 처첩을 특별히 이방 여인들 데려와서 궁녀를 삼았어요. 그런 바람에 다른 신도 데려온 거, 다른 신전을 세우게 하고 다른 무슨 신상을 섬기게 하고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전쟁하면 전쟁이 지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전쟁하면 지고 결국은 모든 재활 다 뺏김을 당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사람들까지 끌려가서 다 어디 가서 다른 이방에 살았을 때 이게 바로 포로 생활이다. 포로 생활 했다는 거 들었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알았죠? 그래,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결국은 성전을 더럽히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께 내쫓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멀리서 같이 살지 못하게 멀리 쫓아버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래서 그때 나온 시편 이런 걸 보면은 눈물 날 정도로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편 55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재미롭게 하나님 집에 다녔었도다. 그때가 너무 그립되는 거야. 재미롭게 애들끼리 서로 까까닥 웃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전에 간다 하면서 그들이 뭐 멀리 사는 사람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며칠 걸어서도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그들이 와서 섰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 또 그 후에는 사마리아 여인 말하듯이 그곳에 이방하고 이미 섞여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취급받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시편 84편 보세요. 시편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제비도 부럽고 주의 집에 거하는 참새도 부럽습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어디 지붕 밑에다가 집을 만들고 또 제비들 밀고 차라리 그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호와 전에 가서 그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뒤에 궁정에서 한 날이 바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나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성전을 그리워했다면, 얼마나 성전을 가서 살기를 원했으면, 가까이 가서 살기를 원했으면 이와 같은 탄식을 했겠느냐 그 말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주의 공정에서 지내는 한 날은 차른 세상에서 어떤 날, 어떻게 재미있고 신나는 어떤 날이 있다 할지라도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는 내 하나님 차라리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나이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내가 차라리 첫째 부활로서 내가 무슨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는 데는 내가 만약 모자라서 내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집에 문지기라도 있겠나이다, 있기를 원하이다 하게, 바로 여기서 내가 바로 거기서 이게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성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그 개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안다면은, 와, 어쩌면 이렇게까지 이들이 사모를 했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성전은 이제 그 사이에 몇 번이나 회팔당했습니다. 파괴당했어요. 파괴당해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지었어요. 헤롯 왕, 예수님이 계실 때 있는 헤롯 왕 알죠? 예, 그가 그 성전을 지었어요. 뭐 그게 유대인도 아니고 그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라고 해서 지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선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 거기서 다시 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 가지고 위로받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걸 향해서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위로받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야말로 아이고 다시는 회파되지 않고 다시는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우, 이 성전의 역사를 안다면 예수가 한 말이 얼마나 그들의 치명타 좋은 거, 예수가 하신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까? 예. 충격이죠. 충격이고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저들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랑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걸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헐라, 예수 몸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그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헐라 그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알고 있었고, 그 여호와는 천사가 가져온 이름이고,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아가서는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만약에 지키면은 그들에게 건강도 또 생업도 다 축복하시고, 그러나 만약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들은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또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디로 쫓겨나? 또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나름대로 사모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아이덴티티니까, 자기 민족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들은 그 성전이 거기 존재하기 원해서 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하려고 하렸을 때 이제 그들 충격을 막았는데, 결국은 저 때문에 우리는 또 망해서 우리는 또 망해서 또 우리는 쫓겨나니까, 그뿐이 아니라 율법 자체도 많이 어기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또 포로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그들은 또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를 더군다나 죽여야 된다고 마땅. 저는 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예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런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고 오신 것이고, 그는 진리, 바로 그의 법 진리, 그 진리로서 진리를 알게 하시면 그 아는 자가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주시려고 그와 같이 이제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자유할 때 어떻게 하면 자유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율법을 종형이라고 그래요. 종은 잘못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여 살려? 못 죽여. 쫓아내? 못 쫓아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 하신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따라해 보세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잘할 때는 붙여 살아. 그냥 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자유케 할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아는 게 아니라 그 후에 AD 70년, 주후 70년에 진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 완파. 어떻게? 아주 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져 붕괴됐어요. 아주 완전히 소각당했어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그렇게 그와 같이 했던 거죠. 완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쫓겨나기를 두려워했었는데 실제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 소각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전쟁에서 완전 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역사적으로 또 대충 정말 알아야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들이 뭘 들었다고? 그들이 만약에 법을 율법을 엄하면은 또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지 몰라. 아닌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그 다음에 그 후에 있었던 하다못해 유대인 600만 삭살, 다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예언했던 그대로 된 것인데, 뭐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오해였던 것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렇게까지 연결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나도 또한 그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하시면 산다, 집에서 산다는 걸 생각하셔요. 만일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살이 찢어졌고, 또 그가 찢어졌을 때 흘린 그 피가, 나는 그가 구속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실 때 흘린 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피를 나는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도 내 안에 거하고. 그럼 서로 간에 그 안에 거하는 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얼마든지 그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은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인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그가 뭘 다 이뤘냐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거함으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말 자체가 내가 너희가 거할 집이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편안하게 살 집이 될 거야.
죄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해 놓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마귀는 이제 정죄 심판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에서 해방시키시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린 피, 그 피뿌림을 받은 영혼, 피뿌림 받은 영혼, 피뿌림을 받은 영혼은 믿음 안에 거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는다,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가지면 그 안에 편안하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집까지, 아버지 집같이 편안하게 거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후에 환란이 엄청 왔습니다만 그들은 그걸 다 이겼어요 결국은. 자, 그는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린 양 해보세요. 죽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처. 예수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못자국, 창자죽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영의 몸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몸에 창자죽도 영원하고 못자죽도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스가랴 13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 팔의 상처는 어찌미뇨. 그래 묻는데 누가 묻기를 두 팔의 상처는 어찌미뇨. 그랬더니 그가 하신 말씀이 내가 친구 집에 갔다가 얻은 상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 집. 그 상처를 못자죽, 창자죽이 왜 난 거죠? 어디서 다쳐가지고 왜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물으니까 할 말이 내가 친구의 집에 갔다가 다친 거야. 친구 집 누구죠? 인류. 그가 구원해서 같이 살 인류. 친구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하고는 같이 살기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한 거죠. 그렇죠? 친구 앞으로 내가 편히 같이 살자. 그들을 위해서 그 집에 갔다가 내가 당한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맨날 뭐 떼어서 성령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 어디에 오셨죠?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가 다시 보내신다는 뭘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120명에게 내렸을 때 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나 영혼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가르쳐 주신다. 뭘 가르쳐 줍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제가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런 책 제목으로 책을 낸 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 그걸 누가 볼까? 안 볼 것 같아 나도. 책 두께만 봐도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데 사실 그 책 자체 내용 보면은 명저예요, 명저. 이건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성령이라야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오늘날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까? 의미가 있어야죠. 오늘요, 밥 먹어야죠. 집에 가서 잡수세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안다면, 예수 보니까 나에게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교회의 소중함을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비도 집이 있고 또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어찌해서 그 집에 있지 못합니까? 해서 그걸 넣어서 땅을 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던 그들의 시편의 그 기자의 한탄, 그것을만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내 얘기요.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가 처음에 우리 남편이 먼저 와서 또 여기 이제 와서 애를 갖다 대다 놓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리고 먼저 없으면 먼저 돈도 가져오고 애들도 데리고 가다 놓으면, 그러면 목사님 약속하시길 한국 가서 다시 또 그 하고 있는 걸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2년을 약속했고,
그 2년 동안을 약속해서 애들 있는 곳에 방학 때만 들어왔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 방학에 들어왔다가 첫 번에 왔다가 나죠. 얼마나 맞았는지. 진짜 중국에 왜 곰을 팬더이라 팬더고 그 완전 양쪽 눈이 시커멓게 2달 동안 멍이 들어가지고 그게 가라앉을 동안에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럴 때 가다 이게 멍이 들어섰지만 나는 이제 갈 거야. 난 그래도 또 다시 교회 돌아가서 교회에서 일할 거야. 사랑하는 그 우리 나의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거야.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걸 맞았어도 한 번도 반항도 안 하고 한 번도 컴플레인도 안 하면서 욕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그 교회를 내가 돌아가기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야말로 참새도 집 있고 또 제비도 집에서 짓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어째서 나는 왜 내 집에 가 있지 못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리웠던 생각이는데 이런 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경에 그런 글을 쓰셔놓고 나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꼭 그 교회를 해야 되는가? 나는 꼭 그 교회가 돼서요. 왜냐하면 다른 데 몇 군데 청해가지고 가봤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야. 도대체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진리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없어. 이런 게 어떻게 내 영혼에 가서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얻어맞아가면서 내가 또 다시 갔다 왔던 이런 경험이 내가 있어서 교회라가 나는 무엇인가 할 때는 저는 이거 치가 떨려. 왜 치가 떨려? 간이 치가 떨려는 말이라서 치가 떨립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냥 전체 다예요.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 전체 다. 만약 그 교회가 없더라면 나는 영도 망하고 혼도 망하고 다 망. 알게 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어디 한번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난 그것 때문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라도 뜨거운 눈물 흘려봐야 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야 인생을 안다.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 인생의 맛을 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해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교회가 살아계신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요. 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놓고 할 나 영혼의 집이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정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나 영혼의 집이라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죠.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 예. 유창이 날아가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간다 할지도 남아야 있어야 되는 것은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기둥은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라는 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터, 바로 그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그가 바로 사람 같이 죽으셨지만 하늘같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디 살아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교회에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누구하고 살라고요? 앞으로 아버지 집 가서 데려갈 자녀들하고 같이 살라고요. 어떻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재미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교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아직도 지금도 교회가 왜 부담스럽냐? 교회 산소리하고 오라고 그러고 하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해서 그 뭐냐면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겁게. 기독교 안에 생긴 말이에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싱겁게. 너무 열심으로 너무 광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내가 교회가 뭔지 안다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보내서 여기서 같이 살게 한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을 모시고, 하지만 그분이 만나주시고, 기름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분이 만나주시고, 이름 가지고 봉사하면 그분이 다 기억하고 추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나가, 이걸 알고 하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정말 알아야 됩니다. 기둥 나 없으면 안 돼. 나빠지면 안 돼. 기둥은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그래서 모임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자, 우리 교회에서 주일만 모인다? 아니요. 미안하지만 불안합니다. 주일만 오는 사람은 딱 하나, 막 기둥이 여럿이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 있어. 하나 그거 달라가. 그러니까 그 모임간 무슨 모임? 주의 날 안 아깝어요. 주의 날 말 아깝어. 이건 디스카운트 안 되는 거야. 주의 날 뿐이 아니라 또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구역 모임, 또 금요 기도회, 부서 모임, 전도 모임 너무 많아. 모임 많을수록 기둥이 촘촘히 막혀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튼튼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로 모이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헬라말로 프로스쿠네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야. 하나님의 얼굴 뵙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아버지 뵙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이 지금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 찬양할 때 눈물 나는 거 아닌가? 그걸 마치 본 것 같이, 만난 것 같이. 프로스코네요. 이 예배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랬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자격으로 그 트로스로 바로 그 말씀 법대로, 그 진리대로, 내가 그 순서대로, 그 질서대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라트레라는 예배 중에 또 다른 헬라 말이 라트레야,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영어는 서비스입니다. 프로스쿠네오는 월십이라는 뜻이고, 라트레는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국 교회는 서비스 타임인, 어떤 교회는 월십 타임 하는데 우리는 월십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번호는 이렇게 순서에 참여해서 맡은 것도 다 하고요, 맡은 직분대로 다 해야 되고요. 그뿐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맡은 일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는 없이 와서 궁뎅이만 풀었다가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섬김이 없는 것은, 물론 섬김 중에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 섬기는 거 있죠. 만약 그건 하나 겨우 하고, 뭐 찬양할 때 노래나 하고, 그거 아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탤런트 있는 것은 내가 서비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순서지에 적어 있는 대로 앉아서 했다는 거 아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거룩한 산제사 아버지를 내가 믿음의 눈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같이 뵈면서 아버지를 갖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순서가 무엇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되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여러 지체까지 각각 맡은 지체대로 각기 제 기능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탤런트,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우리 예배다 쏟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는 서로 형제지간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의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짐을 지고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라는 것이 서로가 많아요. 찾아보세요. 서로 너무 많습니다. 교회, 무리, 서로. 이 서로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예, 그렇게 돌아보세요. 예배 와가지고 혼자 그냥 내 일을 갖다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서로 돌아보면 서로 나눠줘가면서 그렇게 할 때 형제지간이 형제들끼리 서로 원하는 아들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 좋아하십니다. 모였을 때 싸우고 또 서로 분쟁하고 야 이놈의 새끼들 밤낮 싸우고 아니 나 이제 못 살겠어. 아버지가 도망가세요. 아버지 그걸 보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서로 한번 웃어보세요. 서로 예쁜 얼굴로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서 나 이렇게 그대의 얼굴이 이쁜지 몰랐어. 예?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야 그럼 니네 형제만 사랑하냐? 형제만 사랑하면 안 되지.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나아가서는 먼데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어떻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 49주년을 맞았습니다. 내년이면 40주년이에요. 성경 중에서 40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40에 가서 사건이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큰 사건이 일어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0년 됐을 때 광야 생활이 끝난 것 같이 우리의 광야 생활도 40주년에 끝나서 하늘로 풍 뜨는 사건이 생기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때 다 한 몸이 돼서 지체 한 몸이 돼서 다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형제 얼굴 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얼굴 떨어지지 말고 여기다 새길 쳐가지고 더 많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